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 성경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자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로서 서로 연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사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혼란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에서 서로가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어떤 다문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가정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얼굴색이 다르다고 해서 부모가 타국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와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듯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그 당시 취해야 될 태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관계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른 관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관계를 지킬 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연합의 목적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아내와 남편과 바른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인 성도가 실천해야 될 삶의 지침,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내에게 이런 복종을 요구할까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창조 질서상 남자가 먼저이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신성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복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복종은 열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자가 아닌 남자가 가정의 머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가정의 가장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종에는 도덕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면 그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그런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포괄적이고 큰 의무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었듯이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도 수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남편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가 존경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과 같이 주 안에서 아내와 남편을 복종하고 사랑하여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관계는 자녀와 부모와 바른 관계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엄한 징벌을 명했습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순종한 자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함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옳으니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는과 동시에 부모는 어떻게 했냐?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비들아 라고 하니까 엄마는 빠졌구나, 엄마는 노엽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비들아 라고 한 것은 어머니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불합리한 욕으로 자녀들을 낙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내 욕심으로 채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죠. 내가 이루지 못한 건 네가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무리한 것을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그들은 낙심하게 되고 결국 그릇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조건 책망하여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의 훈련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성경을 안 것 때문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후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도 죽을 위기에서 그 부모의 기지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의 궁에서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말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에, 신앙 교육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 자녀 뒤에는 위대한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아름다운 연합, 바른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모세도 디모데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도 철저한 말씀과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과 같이 자녀와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때 형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종과 상전, 요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바울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이는 데서 막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없으면 농땡이 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시대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바울이나 예수님은 그 당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데모하거나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있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이 말씀의 중심은 체제의 개선이나 옹호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어진 상황에서 바울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결국 그 영향이 시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로 오늘 종과 상전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 맡겨진 일에 애착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사업장에서 생산력이 점점점 높아져서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회사의 수익이 많아지면 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상사와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전은 아랫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사회적 결속 관계는 언제나 횡적 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종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랫사람은 상전에게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듯하고 상전은 아랫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셨듯이 아랫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전, 소위 요즘 말하는 회장들은 자기 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회장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영을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종들에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한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생활이 기쁜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직장생활은요, 매일매일이 고달픈 거예요. 상사와 얼굴 붉히게 되고 얼굴 마주하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한다면 직장에서의 갈등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쁨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모든 사람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울이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것이며 유업의 상을 주께로 받은 줄로 알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세상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때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겠다. 이런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일, 교회에서의 직분, 가정에서의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원리를 생각할 때 말씀의 원리대로 어느 곳에든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하는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마음을 다하는 말은 성실한 태도로 일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 교회에서 직분자로, 사업장에서 경영자로 혹은 직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하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부모도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가정을 바로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지.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 이런 사명감. 또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된다. 또 경영자는 경영자 입장에서 또 열심히 뛰는 거예요. 직원들만 열심히 뛰려고 하면 또 아니잖아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반면에 사명감이 없는 일꾼은 마지못을 내기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그 입에 불평,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괜히 나도 불평이 나오고 괜히 나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감에 대해서 자신은 예수를 위해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배설처럼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전진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타는 사명감으로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많은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이거는 그 앞에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바울은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외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외모가 어떤가, 여기에 많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사울 대신 사울의
다음 왕으로 세울 왕을 기름 부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를 본 거예요. 외모. 다윗의 형들은 외모가 아주 준수했어요. 준수할 수밖에 없죠. 제사장이 온다고 하니까 그 아들들을 잘 꾸몄어요. 근데 막내 다윗은 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막내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냥 누가 손님이 온다고 괜히 앞에서 막 얼굴 내밀고 먹을 가지 내놓은 것도 한번 주워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너는 그냥 들어가서 아버지 양이나 치고 거기서 놀고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아들을 다 보았지만 아니에요. 아들이 또 있느냐 하니까 그 아들은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오는 동안에 우리 식사라도 안 된다. 와서 봐야 된다. 다윗이 왔을 때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 허락하시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형적인 것을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 많은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못나고 옷도 잘 못 입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른 관계를 맺으면 상급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한 백성에게 약속한 상급을 주시고 악한 마음을 쓴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되고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선조들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헌신과 충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의 상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는 반드시 효도야. 효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효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회사에서 상사와 직원, 또 경영자와 또 직원으로서 이런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바로 이런 일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예배당으로 데려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이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예수님께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찾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